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 토요일에 보니까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조금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학교 안 가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나서 학교를 거의 2달째 못 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몸이 아파도 학교 빠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집에서 쉬니까 좋은 점도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기가 싫어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진도 따라가고 수업 따라가고 학원 쫓아다니다 보면 소설책도 읽기 힘들고 역사책 볼 시간도 없고 성경책 볼 시간도 물론 없고 악기 연습하기도 어렵고 컴퓨터 분해할 여유도 없고 명작 드라마 같은 거 볼 시간도 없을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에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따라가고 집에서 할 일 없고 또 심심할 때 부지런히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책을 읽는 만큼만 정신이 성장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고 싶거든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 스스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집에 꽂혀있는 책 중에서 읽을 만한 수준에 있는 책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때는 명작 소설이나 고전이나 역사책이나 위인전이 좋은 책입니다. 책을 읽는 건 당연히 재미없습니다. 처음부터 재밌진 않아요. 특히 스마트폰하고는 재미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지하게 노력하면 재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책만 부지런히 읽어도 남과 다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은 스마트폰이나 TV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능력이죠. 여러분 중에서 이 사실을 꼭 알고 실천하는 멋진 학생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은 다시 저희가 하던 성경 공부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이고 사실 원래는 루카스라고 발음해야 되죠. 루카스는 빛난다는 뜻인데 이 루카스는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2권이나 상당한 분량을 쓰죠. 이방인 중에서 자신의 글이 2권이나 성경이 되는 아주 빛난 영예를 누린 인물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훌륭한 인물이고 누가가 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울을 그림자처럼 충성되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귀족에게 바친 글인데 데오빌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가 얼마나 세심한 공을 들였는지 이 책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 역시도 바울 못지않게 뛰어난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누가가 쓴 글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과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책이 여러 권 있는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만이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으면 어떤 책이라도 역사책의 특징이 있는데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 읽을 때는 지금 뭐 하는 건지 누가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책에는 인명과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 처음 보는 이름이고 지명인데 얼굴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더군다나 관심도 없으니까 역사책이 읽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역사책은 아닌데 장편 소설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갑자기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정말 읽기가 어렵더군요. 페트로니우스, 비니키우스, 우루수스, 에우니케, 키케로 하면서 이름들이 생소하니까 읽으면서도 지금 누가 말하고 있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돼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장, 두 장 넘기고 이름들이 꽤 익숙해지고 누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한 중간부터는 너무 재밌어서 밤새도록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상당히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인물들과 지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인간이 땅 위에서 활동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읽어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육하 원칙을 따라 잘 읽으려면 먼저 내용이나 인물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익숙해지려면 부지런히 여러 차례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익숙해지고 내용이나 전개가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나머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차례 읽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여러 차례 부지런히 읽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도행전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성경을 모를 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오해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른 건데 바른 길을 모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믿고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특히나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사도행전을 잘 보면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내려오실 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권능이란 말은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게 됩니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맨처럼 굉장한 초능력을 갖게 되나요?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주로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대체로 구원을 내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여러분에게도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런 곳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쪽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죠. 만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만일 믿는다면 누구나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어른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내세에 관한 믿음이 심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어느 정도는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로부터 분명히 영혼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물론 지금 하는 말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강조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해주십니다.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럼 가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스스로 암시를 준 거죠. 그런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저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십자가가 마음속에 그려지고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집이랑 학교랑 교회 말고는 따로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용돈도 거의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요. 작은 죄까지도 다 생각이 났고 그걸 두고 일일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마음이 서서히 자라난 게 아니라 갑자기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저는 게으른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저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뭘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제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변화가 제자들에게 놀랍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제자들은 지식도 용기도 믿음도 능력도 별로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곁에 서나마 지켜본 제자는 요한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기 위해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권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입에서 물고 있던 빵을 씹던 것도 잊어버리고 침을 흘리며 베드로를 쳐다볼 만큼 엄청난 연설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부였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마침내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미움을 슬며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얼마나 감시하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재난이나 다른 어떤 계기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들어서 교회를 불지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절대로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순종하고 그럴 때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상상을 하면 그런 세상이 일단 안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죠. 나는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면 예수님 잘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걸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실력은 원래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우리가 열심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성령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부디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들이 생각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며 순종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고등부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며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